호세아서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더 완벽해가지고 돌아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다 찢어진 상태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회복되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생이 이렇게 끝나겠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다시 고쳐질 수가 없다.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깨어지기 쉬운 물건을 잘못 다루다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시 회복이 어려운 일들, 쉬어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피해서 도망을 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상태인데도 아직도 안 돌아옵니다. 왜냐? 아직 버틸 힘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버틸 힘이 눈곱만큼이라도 있으면 버티는 데까지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데까지 견뎌봅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절대 절망에 빠져서 이대로 그냥 끝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이게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 지금 상처투성이가 돼서 너덜너덜합니다. 그래도 오라.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이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더 이상 머리 굴리지 말고 돌아오라. 다 망했을지라도 돌아오라. 앰뷸런스를 타고 왕진 가방을 들고 그냥 응급처치 주사 몇 대 주려고 돌아오라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싸매주시겠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 앞에서 살 것이다. 예수님은 석 달 만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요. 6개월 만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단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요. 2, 3일 후 이렇게 하는 말을 씁니다. 언어 습관입니다. 이 말은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꼭 2, 3일 후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정도나 1년 정도 입원하고 재활 치료받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속히 빠른 시간에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라.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붙들라. 그러면 그 앞에서 살리라. 내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이제는 주님과 교제가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자,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고 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지금 어떤 기대를 나에게 걸고 계신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돌아오라. 돌아오면은 마치 새벽이 되는 것처럼 어둠이 사라질 것이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또 이스라엘 나라는 아열대기인데 늦은 비와 이른 비가 꼭 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아직 다 사막이 안 된 거예요.
어김없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오게 될 것이다. 새벽비처럼 임하게 될 것이다. 밤이 깊어질 때는 그야말로 온 세상이 캄캄합니다. 이 밤이 언제 지나갈까? 아침은 오는 것일까? 그러나 아침은 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적에 제일 힘든 게 보초 나가는 거예요. 보초 나가면 보통 2시간을 씁니다. 여름에야 참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지. 그 당시는 옷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냥 뭐 찬바람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건을 갖다가 막 목에다 두르고 얼굴에다 싸매고 그리고 이제 보초를 나갔는데 어떤 날은 12시쯤에 나가요. 2시까지. 그러면 누가 교대하러 올 거 아니에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그 다음 교대자가 나보다 고참이야. 안 나와. 2시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더 고참이야. 또 안 나와. 또 4시까지 기다려요. 새벽을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랬더니 아침 해가 뜨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침 해와 같이, 이 말은 바로 그런 심정이에요. 얼마나 밤이 긴지, 그리고 얼마나 추운지, 누가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서 따뜻한 데 있고 싶은데 몇 시간을 벌벌 떨면, 그런데 누가 나를 살려주느냐? 해가 뜨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아침 6시예요. 아침이 어떻게 오느냐? 그냥 우당탕하고 옵니다. 조용히 오지 않아요. 그렇게 캄캄한데도 아침이 올 때는 해가 뜨면서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집니다. 언제 그런 밤이 있었는지, 언제 그런 시간이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아침이 옵니다. 참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제가 그때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틀림이 없는데 슬며시 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도우신다. 내 기도가 다 막힌 것 같고 버림을 받은 것 같고 또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누구도 나를 돌보지 않을 때 주님은 내게 그렇게 임한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늦은 비가 오더라. 이른 비도 오더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이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 감격이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사라져버려요. 뭐 늘 이런 날이 있었지 뭐 이러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뭐. 4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부르는 소리예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사랑하는 너의 마음이 안개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 같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내 어둠 가운데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침 안개가 거치듯이 멀쩡해가지고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또 옛날하고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하늘에서 비가 올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대를 거는 거, 야, 이제는 제대로 되겠구나. 그런데요, 구름이 싹 걷히더니 어제보다 더 뜨거워요. 그런 일을 우리가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달 가물었는데 오랜만에 비가 올 것 같은데 어제보다 더 뜨거워요. 그러면 그 농부가 얼마나 화가 나고 실망이 되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멀쩡해져가지고 돌아다녀요. 눈물 콧물을 다 흘리더니 멀쩡해졌어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인애가 구름이 거치는 것처럼, 없어지는 이슬처럼 그렇게 되고 말았구나.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 저희가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는 하지 않습니까? 기본은 제가 하고 살지 않습니까?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이해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한다. 여기서 인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 서로 언약을 맺은 사랑을 의미하는 게 인애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랑, 약속이 있는 사랑, 그게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어요. 약속대로 다 해주셨어요. 그 백성에 대하여 충성스러웠어요. 진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어요. 아침 이슬처럼. 어제 그 사람이었나? 흔적이 없고 전혀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형식적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또 제사를 하고 그냥 제사 만능주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인애를 버렸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해주셨는데 너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서 7절에 아담을 소환을 합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하였다.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담은 선악과를 충분히 따먹지 않을 수가 있었고 따먹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따먹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자기보다 더 똑똑해질까 봐서 따먹지 말라고 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탄의 생각을 아담이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전혀 몰랐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는데 헤세드의 사랑이었습니다. 언약의 사랑이었어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면 그냥 사는 거예요. 안 죽고. 그런데 그 사랑을 버림으로 결국 인간의 조상일 뿐 아니라 죄인의 조상이 되고 만 것처럼 너희가 바로 그렇게 인애를 버렸다. 아담처럼. 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찢으셨지만 상처를 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한 것이었다. 돌아오라는 것. 쓰러지라고 한 것이 아니고 다시 치유하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돌아오라. 6장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여러 가지 그런 주고받는 그런 대화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 거시고 우리가 응답하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대단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아침이 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듯이 이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또한 내가 어떤 처지인가를 알았다면 아버지,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 돌아가게 하시고 아침 햇살 같은 은혜를 늘 누리게 하시고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언약적인 사랑인 헤세드의 사랑으로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